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게 되고, 어제 우리가 함께 본 1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고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됐다 하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본 1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요나의 기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삼켰던 요나를 이제 토해내서 육지에 그를 뱉어내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찌 보면 요나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길을 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요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물고기는 그에게 저주와 죽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를 큰 바다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수단이었고, 물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구원을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셨는데,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에 결국은 어떤 기도로 이 기도가 끝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결국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결국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뭘까?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가 기도한 것을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다. 여러분 1장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해요. 너 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지게 해라. 이렇게 선원들이,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요구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사실 1장에서 요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언급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폭풍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미 요나는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처했던 그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에게 큰 위협이 됐는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깊음 속, 스올의 뱃속, 큰 물, 파도, 큰 물결, 여러분 뒤에 보면 땅의 빗장, 산의 뿌리 같이 그가 처했던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의 자리였는지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에 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마 눈물의 기도를 아랬을 거예요. 그가 당하는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 여러분 스올은 다른 데서는 음부라고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가 이 스올이에요. 스올은 가장 깊은 낮은 자리인데 그 자리는 죽은 자들의 자리라고 일컬어졌던 자리가 스올이에요. 그 자리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자리를 말할 때 스올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나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땅이에요. 더 이상 무언가 구원의 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절에서 말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로 던지셨다.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니잖아요. 선원들,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알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아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음 속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다 나에게 엄습해와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다시 한번 붙잡느냐. 여러분 4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그 성전을 다시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소망의 근원이 되는 그곳을 내가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처했던 상황이 물이 내 영혼을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싸고 6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산의 저 밑에 있는 뿌리까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땅의 빗장이 나를 가둬요. 그렇게 내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어떻게 했느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우리를 깊은 자리,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은 내려가는 거였어요. 배에서 던져져서 바다 깊은 데로 내려가고 죽음의 자리 스올로 내려가고 산의 깊은 뿔이 땅에 그 모든 기둥이 자기를 가두고 그 빗장으로 자신을 가두는 저 밑은 자리, 그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요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덩이에서 그를 건지세요.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건 뭐예요?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깊은 나락과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요나는 바다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내가 이미 바다에 던져져서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요나는 이렇게 7절 이하에서 다시 표현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고난을 겪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때 무엇 했느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때 뭘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생각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다짐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들을 섬기는 모든 자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주를 모른다 그러고 우상을 섬기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여호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9절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요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6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요나의 고백 같은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졌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가 깊은 곳 절망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래서 요나로 말미암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자리, 고난과 아픔의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 때로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월의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생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때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깊은 자리, 저 깊은 절망의 자리, 저 깊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치 말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오늘도 소망을 두며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그 여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면 오늘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시술을 계획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치유의 과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시술의 모든 과정 안전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잘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단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